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은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지구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라요. 우리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은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어도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은혜를 내리세요. 여전히 또 긍휼을 베푸세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금생과 내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계를 모두 다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는데 살아보면 갈수록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가 영원히 계속될 감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당해서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만은 돌이켜보면 고난당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가 주시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이성도 양심도 돈도 재물도 이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저로 주신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서는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나 봐요. 그리고 없는 것만 갖고 불평하는 게 유전인자인가 봐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 돼요. 에덴으로 가는 길이 뭐냐?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냐? 감사가 민감하고 감사가 풍성하는 길이 풍요롭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돈이 제리면 돈 많은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면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우주를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연옥으로 가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명하지 못해도 가진 게 적어도 감사에 민감하고 감사에 풍성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 만민 위에 빛으로 택하고 복주기 위해 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것은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원래 종이다. 네 자식도 종이고 영원히 종 노릇할 백성인데 내가 해방시켜주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116편 오늘 10절에 다른 서기에 보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자 바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워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는데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는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셨는데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서 나와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대.
근데 창세기에 보면 왜 아벨 예배를 받고 가인 예배를 안 받았는지 없어요, 답이. 근데 신약에 가면 답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가면 답이 있어요. 신약에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 예배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치는 것도 없고 그냥 복 받겠다고 바알이요 하듯이 이 뇌물을 드리면 곡식을 드리면 복 주겠다고 복 받는 게 목표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얘기 저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럼 아무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고쳐주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하다고 절을 했어. 절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절을 했어.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9은 어디로 갔냐고 해요. 감사하다고 깨닫는 것만 갖고는 그냥 그러다 없어져요. 감사한 것으로 꾸러 절을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 감사를 표해야 돼요.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고 그러냐고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얘기해요.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은혜는 넘친다 그 얘기네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갔더니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그렇게 써놨어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라는 성경 중에 예수님을 닮아라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게 베드로서 얘기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감사하는 게 없어. 또 성령의 열매 중에도 감사하는 게 없어. 근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감사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감사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난 늘 이렇게 젊었을 때 그 불평한 게 저 왜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났나?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건 힘든 아버지를 만나서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힘든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 주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떤 주상에 제일 좋은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친근히 섬겼더니 많은 허물 가운데도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죠.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매일 절이 돼요. 내가 매일 부르는 찬송 중에 240장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부터 절을 해요. 매일 절을 해요. 진짜 절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마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도 많지만 넘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게을러서 그러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게을러서 그러지도 못할 사람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게을러서 밥 먹고 생식기를 쉬는 사람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생각하면 뭐 지옥을 가야 돼요. 뭐.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까지 부어주시고 은혜까지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하고 내 마음까지 고쳐주려 하고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대로 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끌어오르냐. 문제 많은 세상에서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매일 그 감사의 길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나,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나, 감사의 길을 써보고 읽어보세요. 그럼 감사가 끌어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찬양을 해보세요. 7장씩. 다윗이 하루에 7장씩 찬양을 했으니까 20분에서 25분 걸리. 그러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을 때는 그거로 끝나는데, 감사의 찬송을 하면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은혜가 임하면서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새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한국에 계신 교회들은 설교를 제일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기 있지도 못해. 죽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든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를 집에서 감사해요. 찾아보고 찬양하고 전부 찾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와서 그걸 봉헌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그래서 간단히 할수록 좋아요. 쉽게 할수록 좋아요. 짧게 할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디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한 순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로 노래 부르고 살아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조그나 그렇게만 얘기하는 걸 번영의 신학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은혜다, 다 감사다. 근데 진짜 복음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감사한다. 둘을 다 얘기해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어디 인생 살기 힘드시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죠? 한번 따라 합시다. 아,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될 수 있는 한은 그냥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세요. 힘들다고 하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지만은 감사가 넘친다. 근데 예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막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 아니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근심하느냐 또 그래.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그래.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누가 두려우고 싶어서 두려워하나? 두려움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근데 예수가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예수하고 따졌어요. 예수님 당신도 염려하지 않았냐고, 당신도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죽겠다느니, 뭐 고민해서 죽겠다느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니, 당신도 염려하고 당신도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난 염려가 없다, 근심이 없다, 뭐 문제가 많은데도 편안하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 근심을 갖고 어떡하냐. 예수님은 3번 기도했어. 왜 한 번 기도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그 숫자로 3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3번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불안이 물러갔어요. 십자가를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처럼 기도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속에 시편 107편에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돈이 필요할 때 막 기도해서 돈을 주는 응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응답은 안 오는 때가 많아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을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2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해요. 그걸로 끝나면 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 네 병 안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깨닫겠냐? 너는 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다.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지구상에서 너처럼 받은 은혜가 누가 있냐? 그러니 너는 몸까지 건강했다는 넌 교만하면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교만 때문에 망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안 고쳐주겠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응답이 오냐? 지난 주일날 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16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런데 교회는 시끄러운데 자기는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뺏긴 적은 없대요.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을 줘요. 그러면서 또 지금 길은 막혀도 또 다른 길을 여시면서 또 유도를 줘요. 그러면서 지금 고난을 극복해가게 하면서 내 영혼을 키워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도록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라도 지르고 기도를 해야지 영혼이 숨을 쉬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나요, 지난날. 그래서 지난날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고 지난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또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고난이라도 고난에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평상시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고난 때 평상시에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용장이 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앙의 용장들은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든 길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구비구비 돌아가고 그러면서 강도 보고 산도 보듯이 구비구비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알게 된 사람들이 다 신앙의 용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의 일상의 삶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건 말씀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언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 문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 이 아들 내가 책임진다고. 그럼 고맙잖아요. 근데 고마움으로 끝나면 그냥 그런 은혜밖에 못 받아요. 아, 내 아들의 일생을 평생 주님이 책임지신다니 감사해서 자기 집에 있었던 저금 통장을 다 털어가고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동으로 속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말씀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에요. 그 집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얼마나 복인지 그건 아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집에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잔치를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대접한 것 중에 최고의 잔치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주 감사가 넘칠 때는 교회 전체를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면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300명 뭐 1000만 원 들여라든지 500만 원 잔치를 해서 우리는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와야 돼요. 목회가 끝났으니까 옛날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기억이 그때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다가 왜 대접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을 대접해야 돼.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그냥 고맙다 그렇게만 느끼면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감사를 해야 돼. 저도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하다가 금년에 저 빅베어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거든. 그때 너는 왜 그게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표하지 않냐. 그래서 무수한테 야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감사를 표하라고 그랬다. 빨리 가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끝나요. 언제든지 그것이 찬양으로 표시될 때 영혼이 뛰고 그것이 물질로 표현될 때 내 삶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제가 언제나 간증할 때는 그 주간에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해요. 언제나. 그래야지 감사가 전달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느껴지니까. 지난주에 어떤 장모님 간증을 들었는데 부인이 30년 동안 류마티스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김장도 담그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네 설거지를 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뭐 렌지를 이렇게 닦았냐고요. 근데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는 네 부인 하나 잘 받들어라. 그럼 너는 네 부인 하나 잘 받들어라. 그것이 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마누라 하나 잘 받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또 지난 주일날 누구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은이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고은이가 이제 딸들하고 남편하고 맨하탄으로 전도하는 날짜를 잡아서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금요 신화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인이 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를 한대요. 정해놓고 결심을 하고. 근데 오래됐대요 그게. 그래서 영어로 된 전도지, 중국어로 된 전도지, 한국어로 된 전도지 선물을 놓고 하루에 한 명씩 매일 전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감동만 오고 실천 안 하면 꽝에 감동 안 오나 똑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은혜를 받고 은혜로 끝나면 그냥 꽝이에요 꽝. 그러면 늘 그러다가 인생 마치고 말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가 60 이상 70, 80 되는 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한번 크게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들을 해야 돼.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물론 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 알죠. 우리 교회도 대신이 회원이 권사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때가 되면 이 집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다 나이 80대 되셨을 때 아들도 집이 없고 결혼한 두 권사님도 집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은 어렸을 때부터